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입니다. 좀 표현을 잘 한 것 같죠? 인정 중독 시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결별했고, 영어로 하면 퓨드거든요. 엄청나게 말로 난타전을 벌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방 욕망의 가장 위에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세계 1위 부호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정말 난타전을 하고 감정적인 데미지를 서로에게 입혔고, 서로가 또한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모방 욕망의 최정점에 있는 두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인정 중독 시대에 인정 중독에서 아마 자유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아도 여전히 감정적인 요동과 그러한 육신의 반응과 생각은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가장 돈이 많아도 가장 권력이 많아도. 자, 지난주 같이 복습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나는 어둠에서 건져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나는 죄와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내 혀는 생명을 말하며 나는 말의 열매로 풍성해집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선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영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내 입에서는 격려와 소망의 말만 흐릅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감사가 내 삶의 언어이며 나는 날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립니다. 내 입술의 믿음 고백이 오늘도 현실 속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인정 중독 시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겠다라는 말씀의 고백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의 반증입니까? 역시 바울도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나온 이유는 뭐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바울이 말씀하고 메시지를 전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이 잘 신앙 안에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결국 바울도 이 인정 중독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바울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모두가 좋아요를 외치는 시대. 하얀 글자 읽으시면 돼요. 모두가 좋아요를 외치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면 SNS 시대에 살고 있죠. 좋아요, 팔로우, 조회수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대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좋아요, 팔로우, 조회수 같은 숫자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 속에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자연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자제시키지 못하면 그러한 관심과 타인의 관심과 반응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그냥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우리를 엄청나게 지치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의 하나의 SNS 이러한 단순한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관련된 정말 깊고도 본질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유념하고 좀 더 주의 깊게 이것을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5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정립하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정립하라.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정은 끝이 없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은. 오늘 누군가 너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줘도 내일 되면 그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칭찬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 줄까? 이번에도 이거 했는데 괜찮다고 말해 줄까? 라는 이 속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실제적으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타인의 시선에 쉽게 휘둘립니다. 쉽게 휘둘리면서 정작 자신의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곧잘 빠집니다. 바로 이게 인정 중독인데요. 타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특별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아니면 트럼프처럼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우리가 보통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인정은 조건 있는 인정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사람의 인정은 내가 잘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덕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이 상황에선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더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은 뭐죠? 받을수록 더 갈증납니다. 똑같아요. 물욕과. 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트럼프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일론 머스크가 왜 싸우겠어요? 받을수록 더 갈증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아도 여전히 갈증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갈증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의식 안 할 뿐이지 항상 주어집니다. 변하지 않고 스테드패스트 러브라고 하죠. 항상 한결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 사람의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받을수록 더 갈증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아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인정은 받을수록 더 평안해집니다. 사람의 인정, 조건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걸 이미 받은 자로서 평안하게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은밀한 경건의 훈련으로 깊이를 더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목사, 장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즘에 또 그 SNS 또 보면 이제 신앙인들도 이제 많이 올려요. 보여지는 신앙이죠. 기도하는 사진, 성경책 펼친 모습, 선행을 인정하는 글들을 이렇게 올리고 서로 이게 칭찬해주고 주목도 받습니다. 결국 세상의 그 인정 중독과 똑같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들도 SNS에서
좋아요 누르는 것이 마치 신앙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시선, 이 말씀을 하신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보여주는 신앙, 인정 중독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 세상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물질, 보여지는 신분, 자랑할 것인데 동일하게 또 이 신앙인들도 보여주는 신앙, 이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숨은 기도자, 그렇죠. 조용한 순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박수보다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선택해야만 합니다. 같이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조용한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정말 인정한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용한 순종의 걸음, 골방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저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알면서도 여전히 이걸 인식한 그대로를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걸 딱 들었을 때 그걸 들어도 그냥 바로 까먹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인식된 것이 삶에서 이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 뇌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왜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할까요? 그거는 단순히 내 자신이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예민하고 민감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핍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이게 내 모습이 맞을까라는 이 확신 없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우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그러한 감정을 그냥 따라가거나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에 그냥 따라가거나 그러한 감정을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사망과 사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감정, 어떻게 보면 결핍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이 감정을 믿음의 메타 자각이죠.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인정 중독에 자기가 빠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다 할 때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감정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이 감정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이것들이 우리가 이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내 안에 어떤 불안이나 부족함, 결핍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질문이고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다시 리셋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특별히 감정이 요동칠 때, 인정 중독의 감정이 요동칠 때 이 두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감정을 다스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믿음의 도구, 두 가지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 감정에 흘려가거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인정 중독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빠질 때는 정체성에서 무너지는 거고요. 이러한 두 질문이 우리를 다시금 원래 가진 정체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제가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이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사망이 되는 그 이유를, 아주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맞죠? 스트레스를 지금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이거 주는 걸 들었어요. 잠깐 들고 있는 거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걸 한 5시간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태로. 그럼 어떻게 되죠? 팔이 아파와요. 자,
이거 지금 생각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 자, 잠깐 이 생각이 왔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내려놔요. 3, 4시간, 5시간.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자신만 힘들어져요. 자신만. 상대방은 전혀 몰라. 자신만 힘들어져요. 자, 이거를 24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계속 빠지면 빠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거 결국에는 자기 몸 망가지고 우울증 여기서 와요. 이걸 못 내려놔서. 그 뭐죠? 원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의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인데 이것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과 관련된 모든 걸로 와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은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의 생각은 곧바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계속 쥐고 있고 영의 생각은 오히려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내용을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잘 그려줬어요. 이제 글은 제가 썼고요. 이제 내용을 자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뭐 해야 되죠? 뭔다고요? 정지해야 돼요. 정지. 특히 부정적인 생각, 느낌, 감정, 정지. 뭐라고 했죠? 잠깐 하고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2단계로 즉시 넘어가야 됩니다. 전환. 그리고 시선을 전환하는데 믿음의 시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으로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언제요? 인정 중독 가운데 모방 욕망이 막 일어나고 그 모방 욕망으로 말미암아 갈등, 답답하고 불안하거나 막 짜증날 때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믿음의 베타 자각을 하면서 그게 포착되면 잠깐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전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선을 이룬다.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실전 예시가 있죠. 실전 예시. 우리가 1단계 생각을 정지하고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야 하고 나서 2단계로 가서 이제 믿음의 시선으로 그 고백을 하면 우리를 마구마구 짓누르려던 그 감정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리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면서 해결이 됩니다. 실전 예시 같은 경우에 막 일이 꼬여서 막 화가 날 때 잠깐 이건 감정이야 진리가 아니야. 2단계는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감사해요 주님. 또는 약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등등등등.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올 때도 잠깐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야. 2단계는 이거 고백하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 전지, 시선 전환 루틴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메타자각, 생각을 정지하고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 감정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선 전환. 그것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메타자각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넷째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 자,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 자,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말을 듣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루 종일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와 알게 모르게 대화합니다. 근데 그 말이 부정적이면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삶 전체도 역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의도적으로 믿음의 언어를 자신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들려주는 그 말이 곧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거, 제가 이거랑 약간 순서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아까 믿음의 메타 자각하면서 이제 요거를 선포해도 좋고요. 자,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관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어. 이 3가지 고백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 이거 하고 믿음의 메타자가 생각 전지, 시선 전환 루틴. 시선 전환에 그 3가지 고백이 추가되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죠. 5번째. 결론 전에 5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째, 진짜 공동체를 가까이 하라. 여기 진짜 공동체를 가까이 하라. 자, 모방 욕망을 서로 불러 일으키거나 겉으로만 인정해주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방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표면적인 관계는 깊은 회복이나 진짜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머물러야 하는 곳은
자, 진리를 말해주고, 말씀의 진리를 말해주고, 때로는 아프지만 정직하게 권면해주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시온의 기쁨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진짜 공동체는 우리 각자를 세우고요. 서로의 부족함은 덮어주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 사랑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붙들어주고, 방황할 때 서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역시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함이죠. 진짜 자유함, 그리고 진짜 회복, 그리고 진짜 성장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메타자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잘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절하고 정지시키고 방향 전환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죠. 그리고 옳고 바름보다는 뭐죠? 옳고 바름보다는 친절함으로 끝까지 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그 인정의 끝판왕이죠. 끝에 다 올라갔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엄청나게 서로 감정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다시는 이제 안 볼 것 같이 서로 완전히 그러한 거에 여전히 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없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없거나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은 사망과 사망에 관련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항상 잊고 맨날 우리가 헛소리하고 인정 중독에 빠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자, 사람들의 그 인정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 중독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중독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달아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권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